이번 한 주간도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세상이고 외로운 그런 세상입니다. 반갑지 않은 눈초리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참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왜 나를 미워하는지 참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책망과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같은 분도 원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의도적으로 공격합니다. 의도적으로 왜곡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잡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공격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트집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아예 거짓말로 최악의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거짓 고소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참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주는 그 예수님의 권세,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를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권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멀고 보는 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왕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습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부패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패를 좀 조사해 보았더니 온 세계가 부패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록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입증이 되었어요.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은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도 좋은 세상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 오늘 세계에 흩어진 그 많은 모슬렘권과 그리고 공산권과 그리고 이 어두움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나라를 동경하고 미국과 같은 나라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메시아 나라입니다. 메시아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메시아 나라는 싸움이 없습니다. 메시아 나라는 다툼이 없습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논다고 했습니다. 뱀의 손을 집어여도 어린아이가 뱀의 손을 집어여도 뱀을 잡아도 물리지 않습니다. 평화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시대마다 유토피아를 그리고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하여 삽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누가 임하게 하냔 말이죠.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부패와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하여 막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마음에 소화하는 좋은 나라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 좋은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질병이 옵니다.
우리는요, 모든 질병과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귀신이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일으키는 그런 귀신 들림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이 질병을 가져왔어요. 귀신이 지배를 했어요. 아주 악한 병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면 먼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단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먼저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습관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두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죄의 노예로 부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신이 없어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도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세상이 미쳐간다 그러잖아요. 미쳐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영에 의하여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악하게 강하게 발악을 하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단이 눈을 멀게 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교회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귀중한 존재가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배우자를 보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 영적인 눈이 멀었고 정신적인 눈이 멀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정신적인 소경이 되고 눈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눈뜬 소경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단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사랑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찬양도 못하게 하고요. 복음 증거도 못하게 하고요. 전도도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악과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부패 속에 세상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아니, 맑은 정신도 없고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말하게 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이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 많은 고침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전에는 우리를 사탄이 결박하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우리를 끌고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쫓아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시되 영원히 결박하셔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어둠은 물로 씻어도 씻겨지지 아니하고, 어둠은 매로 때려도 쫓겨나가지 아니하고, 발로 차도 나가지 않는 게 어둠입니다.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사단의 세계는 물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자 하고 살려고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시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심령에 상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그 사람들이 노뱀을 몸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내 인생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 인생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광야와 같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많은 솔루션이 있지만, 많은 그리고 아이디어가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근본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의 권세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의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길게 우리가 읽었죠. 나누어서 묵상을 하면 더 좋겠지만 좀 이제 길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초점은 뭐냐면은 이적 그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그 이적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본문에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여도 믿는 사람은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요하는데,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너무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그런 수준이 높아서 아니면 지적인 능력이 많아서 이걸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열려진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열려진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네, 하나님의 사랑이네 하는 것을 우리가 열려진 눈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 사역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이 뭐냐면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열린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되면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그렇게 당연히 알게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은혜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고, 수많은 은혜들이 있지만은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갖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숨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이 바알세불이 누구냐?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라고 하는 말이죠. 주라고 하는 말이고, 제부비라고 하는 말은 똥이란 말이에요. 파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의 왕, 똥의 왕, 귀신의 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는데 바리새인들의 말은 아주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것이다. 악담을 해도요, 이렇게 아주 못되게 악담을 했어요. 파리의 왕, 귀신의 왕의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수하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거짓말입니까? 그전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바알세불의 종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불신앙의 포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기적을 보아도, 표적을 보아도, 능력을 보아도, 예수님을 보아도,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행하시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단 말이죠. 안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중에 모든 것들을 다 받은 거나 진배 없어요. 나머지 오는 것들은 있으면 좋고 안 주셔도 좋은 게 나머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왜 우리의 마음을 잘 읽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애들의 마음을 잘 읽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다 아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배에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요즘엔 또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도 꽤 있죠. 내가 볼 때는 아주 애가 착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들이 전적으로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꿰뚫어보지 못할 문은 없고 문 뒤에 있는 거 다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읽을 수 없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겸손하게 나오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 문제 가릴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거룩 앉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모양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내 힘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십시오. 내 힘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냥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과 기사가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죠. 사리에 맞지 않죠. 예수님이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만 그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나라 내에서 서로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갈등이 있으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원하는 일을 잘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가 멍청한 생각을 할 때에도,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렇죠? 생각이 바뀌어야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어지게 되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어진다.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에 예쁘다. 그 마음이 참 예쁘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에 예쁜 생각만 품어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쁜 생각을 가졌더니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과 언약을 세워주시고,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내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에 앉을 것이다. 내 후손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내가 가져야 돼. 어떻게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마음속에 좋은 것을 품어야 되겠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며 간구하며 드리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가득할 때 내 생각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바꾸어지게 되는 거죠. 어두운 생각에서 밝은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남을 미워하는 생각에서 남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생각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보시는 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은 아마 미국 같아요. 유럽을 여행하고 다른 제3세국을 여행하신 분들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 같은 데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풍요하고, 그래서 땅은 이 땅이 제일 좋은 땅 같아요. 근데 이 땅에도 여전히 불의가 있잖아요. 부패가 있잖아요. 죄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사모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천국 가면은 몸이 안 아프다는데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의 소원과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이 언제 우리가 가게 되느냐?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 말씀하시죠.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말씀을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안 씁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않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계명, 십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안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마태가 일부러 천국이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 거기에는 분명히 천국의 속에 공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함께 살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거할 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맨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지으러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런 공간적인 천국, 죽어서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사탄이 세력을 잡고 권세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쫓겨나가면서
사단을 쫓아내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졌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의 나라가 종국에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멸망할 것에 대한 전조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산산보훈이고 그것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게 잘 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의미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사용받는 것이 우리의 사는 의미고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과 싸워서 이긴 전승물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것들을 되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되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그러나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추수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걸어가는 그 이유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의 부패를 더욱더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드려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인가요? 글을 쓰면서 부패 인식지수라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인덱스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문 칼럼에 나왔는데, 근데 거기 보니까 세계가요, 온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어느 나라들이 부패하느냐? 제일 부패한 나라가 부끄럽게도 북한이 제일 부패한 나라 넘버원, 그리고 똑같은 부패한 나라가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해적의 나라. 그래서 아니 지금 세계가 21세기인데 해적이 바다에서 출몰하고 뛰논다는 게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말리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에 내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권의 나라들요 전부 다 썩었어요. 공산주의들요 다 썩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비교적 낫다 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순위는 아니에요. 43등, 183개국에 43등.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떨어지고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고. 그런데 그래도 좀 부패가 덜하다 하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기독교 나라들, 기독교의 가르침 영향력 속에서 살았던 그런 나라들은 그래도 부패 인식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패가 덜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탄이 무슬림권을, 사탄이 공산권들을, 사탄의 전략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만 없으면 된다, 교회만 없으면 된다, 성경만 없으면 된다, 다른 건 뭐든지 다 괜찮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세계는 다 통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고 오직 믿음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무리 나는 아니다 그래도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보고 당신은 그래도 고리타분해. 그렇게 됐어요. 다 한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않으면은 지도를 갖다가 노란색하고 빨간색으로 컬러 코딩을 해가지고 맵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료들이 뭐 요즘에는 찾으면 찾을 수 있으니까. 봤더니요, 세계가요, 시뻘개요. 시뻘개. 아프리카도 시뻘겋고, 아시아도 시뻘겋고, 또 남미도 시뻘겋고, 그래도 북미는 좀 나아요. 캐나다하고 미국은. 훨씬 낫죠. 시뻘개, 시뻘개.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누가 구원해내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사실 죄를 짓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겠다고 했어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나의 죄는 잘 잊어먹어도 다른 사람의 죄는 절대로 잊어먹지 않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는 그 미국 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와이프는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히스토리컬하게 된대.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가 히스토리컬이 아니고 역사적이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히스토리컬이 아니고 히스테리컬이겠지. 신기인적이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야. 히스테리컬이 아니고 히스토리컬이야. 내 마누라는 내가 잘못한 거 싸우면 그냥 옛날부터 다 들춰내가지고 히스토리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는 안 잊어먹어요. 자기 죄는 잘 잊어먹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이 잊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이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speak against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A라 그런데 A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회방하는 거죠. 사단의 힘으로 예수님이 치료했다. 병자를 고쳤단 말이에요. 이게 회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회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회방할 수도 있고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회방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못된 소리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아내 구박도 많이 하고 막 나쁜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죄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 못 박힐 때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고 마킹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보니까 이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자시구나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주여 당신의 낙원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된 말한 것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 믿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건 이거 엄청나게 큰 죄 아닙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하는 테스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공산권에도 그렇고 북한에도 그렇고
또 빨치산들이 내려와서도 그랬고 소련에서도 그랬고 옛날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뭐냐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 그랬어요. 그래도 부인하지 않고 믿는다 이야기해가지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으니까 이건 예수님을 못 오게 해도 진짜로 못 오간 거잖아요. 그것도 수제자가 그랬으니까 죄가 더 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 안에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빈덕을 부리고 빈덕이 아니고 변덕을 부리고 우리는 막 그냥 생각을 뒤집고 말을 뒤집고 막 그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 주둥아리를, 우리의 입을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마귀가 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견인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물인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해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이거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 이르신 구원의 역사, 그 사역을 거부하는 것, 그것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 끝까지 거부하는 것. 나는 안 믿겠다. 필요 없다. 구원이 뭐냐? 나는 10원이 있다. 뭘부터 구원받으라는 거냐?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집을 피우는 거죠. 반대하는 고집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란 말이죠. 그건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해 주실 수가 없는 그런 죄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캐톨릭이 말하는 연옥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기회는 언제냐? 구원의 기회는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고소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대하여 저주하고 막 그냥 책망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마지막 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능력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편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렵지만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복음 증거를 하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삶 속에 누리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